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이러브 가정예배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이 가장 짧은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대표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섬유와 금융 등 여러 산업들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든 안약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즉 이러한 환경은 라오디게아 도시에 상당한 부를 가져다 주었는데 얼마나 이들이 많은 부를 쌓았던지 AD 60년에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도 다른 도시와 달리 그들은 로마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부유함이 결국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미지근했고 영적으로도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할 때 잘한 점은 칭찬하시고 못한 점은 책망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단 하나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남쪽 10km 정도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오는 도중에 물이 미지근해졌고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 미지근해진 물은 마시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오디게아만 물을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사데도 수로를 통하여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미지근해져서 마시기가 어렵다면 굳이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힘들게 수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물을 얻고자 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식사 관습에서 우리는 그 배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다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모두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차갑게 혹은 뜨겁게 마셨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커피를 차갑게도 마시고 뜨겁게도 마시는 것처럼 그들이 꼭 그렇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포도주를 차갑게 마셨지만 때론 잔치를 벌일 때 따뜻한 물과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즉 손님들은 음식에 따라 찬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뜨거운 포도주를 선택하여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포도주는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지 않았기에 배설하지 않았고 만약 미지근한 포도주가 있다면 그것은 큰 신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3가지를 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각각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아무런 불순물도 없는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이고 흰옷을 사라 하는 이 말은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촉구이며 안약을 사라 하는 이 말은 세상 풍도에 끌려가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음을 영접할 때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즉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향하여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영접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란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문이란 바로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데 지금 예수님은 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안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잘 알지 못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뒤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 정신이 없으니 예수님 여기 잠시만 계세요 하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거나 세상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있어도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 이상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주님의 경고를 우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는 잘 나누셨나요?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머리카락이 가장 긴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